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동물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물 관련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려동물 인구가 더 늘어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이 많은 직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반려동물 병원들은 더 잘 됐고 반려동물 인구가 더 늘어났으며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측면을 있고요. 또 이제 동물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반려동물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동물, 그리고 사람하고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사람 집에 들어와 가지고 사는 동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람하고 사는 동물, 그리고 죽으면 장례식까지 치러주고 또 옷도 입혀주고 먹을 걸도 주고. 그래서 원래 사람이 먹는 거는 식품이라고 하고 동물이 먹는 거는 사료라고 했는데, 사료하고 식품의 차이는 뭐냐면 사료는 먹이는 거예요. 이제 먹이는 것이고 식품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품은 먹고 싶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안 먹고, 이제 사료는 먹기 싫으면 굶어야 돼요. 그리고 굶으면 이제 또 주인이 주면 먹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먹는 것도 식품이라고 해요. 왜냐면 반려동물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으면 주인이 대신 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이 있는가 하면 또 산업동물이라고 있습니다. 소돼지, 닭이나 이런 동물들이 있죠. 이제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개나 고양이는 수명이 17년이에요. 17년이라 이제 고등학교 사람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소돼지, 닭은 산업동물이라고 해요. 소돼지, 닭이나 이제 면양이나 이제 오리나 이런 거는 산업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산업동물은 소가 수명이 한 30년 되거든요. 그리고 돼지는 수명이 20년입니다. 닭도 수명이 20년인데 우리가 먹는 소고기는 대부분 1년 5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먹어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소고기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키웁니다. 돼지고기는 더 짧아가지고 1년도 안 키운 돼지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더 심한 거는 닭고기는 이제 거의 뭐 한 달도 안 키워가지고 먹고 있는 거거든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키워가지고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산업동물, 그런 성경에 보면 짐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전도서 3장에 이 짐승은 바로 산업동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사람이 기르는 동물이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타기도 하고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주인이 결정하면 죽이기도 하는 동물. 그러니까 짐승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짐승이 자기 수명대로 다 사는 짐승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명대로 다 사는 짐승 같으면 이제 아주 특별한 간택된 이런 동물들만, 소돼지, 닭 중에 이제 그런 소돼지, 닭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산업동물인 짐승과 그다음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찾을 분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전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목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신후사라는 건 뭐냐면 몸이 죽은 이후에 일에 대해서 누가 알겠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짐승의 죽음과 인생의 죽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느니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를 때 이제 그 동물 장례 지도사가 이제 동물이 죽으면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불교는 불교식으로,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장례 지도사의 방식으로 이렇게 치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죽음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제가 아는데요. 왜 슬프냐면 실제로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키우면 중간에 이렇게 속을 많이 썩히잖아요. 그죠? 말도 잘 안 듣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런데 짐승은 한 17년을 키웠는데 거의 뭐 말을 잘 듣고 거의 만나기만 하면 꼬리치고 또 주인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바깥에 나갔다 오면 주인이 쳐다볼 때까지 계속 꼬리를 흔들고 눈을 다른 데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동물이죠. 고양이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서 길고양이가 많이 되지만 개는 주인을 버리고 나가서 길개가 되는, 들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괴롭혀도 집에 있어요. 주인이 버리지 않는 이상 개는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이유는 17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자식을 길렀다가 자식이 죽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감정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식은 속을 썩였는데 얘는 속을 안 썩였기 때문에 더 슬퍼합니다. 그래서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개를 복제를 해가지고 복제개를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요. 또 키워보면 이제 괜찮으니까 복제개를 여러 마리를 키우는 사람, 이제 심지어 12마리까지 복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이 죽는 것에 대해서 반려동물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 산업동물의 죽음하고 좀 다르죠. 반려동물의 죽음은 마치 사람이 죽는 것 같은 대우를 해줘요. 사람이 반려동물을 너무 대우해주는 바람에 원래 4발 가진 동물은 없던 질병도 다 지금 생겼습니다. 원래 4발 가진 동물은 디스크라는 게 안 생겨요. 근데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개가 뒷다리를 내리고 앞다리를 들고 이렇게 하잖아. 그게 거기 그렇게 인사를 계속 받으면 안 되거든요. 4다리 동물이 지금 2발을 들고 걷는, 지금 이렇게 귀염을 떨잖아요. 그렇게 계속하면 디스크가 걸려요. 그리고 원래 4발 가진 동물은 관절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관절염이 걸리는 이유도 2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걷게 만들고, 그거를 이제 귀여워하면 귀엽다고 이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병이 생기고요.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치매까지 생기고 반려동물이 알코올 중독도 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제 사람 대접을 받는 반려동물 말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수명이 30년인데 2년도 안 돼가지고 죽는 소, 수명이 20년인데 1년 남짓 사는 돼지, 그리고 수명이 20년인데 한 몇 개월 정도, 1, 2개월 정도만 살고 죽임을 당하는 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죽음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도살장으로 보내면 가야 되는 거고, 주인이 잡아먹으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주인에게 죽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죽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칙이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마치 짐승의 죽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듯이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볼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동물이 죽는 걸 보면 거의 뭐 사람이 죽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이제 산업동물을 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이 죽는 걸 보면 사람이 죽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어른에게도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됩니다. 왜냐면 이 짐승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애토하고 또 애도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반려동물을 좀 키우다가 이제 서울에 아주 부자 동네에 사는데 반려동물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치료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수의사인 줄 알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계속 구토하고 계속 설사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한 결과 이렇게 이제 대학교 동물병원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대학교 동물병원에서 이제 판정이 나오기를 림프종이라고 하는 암에 걸렸어요. 걔가 이제 9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줬습니다. 암에 걸렸으니까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하면 이제 치료하면 분명히 낫는다 얘가. 그리고 암에 걸린 것을 병명을 알았기 때문에 약을 투여하면 증상도 없어지고 설사하고 구토 없어질 거다. 근데 네가 결정해라. 뭘 결정하냐면 지금까지 1,000만 원 들었는데 앞으로 더 들 거라.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그 반려동물이 지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해보고 그래도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건 좋은데 이 자연인데 이제 그 사람과 같이 반려동물을 이제 대접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수의사로서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그 죽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동물도 죽고 동물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교훈이 더 많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죽음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짐승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일부 이단 종파에서는 짐승도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제 동물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셨다고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영과 몸이 분리가 됩니다. 죽음은.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몸은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죽음과 동시에 부패가 시작되고 부패가 되면서 모든 세포들이 이제 팽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몸무게가 점점 늘어났다가 그것이 부패되면서 몸무게가 줄어들고 안에서 이제 부패가 되면서 이렇게 썩어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냉동실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냄새나지 못하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패가 영원히 멈추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냉동실에서 영원히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또 짐승은 이제 죽으면 부패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혼이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짐승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후사, 그리고 우리 신후는 이제 우리의 몸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몸의 그 생명이 끝난 다음에 그 후사, 그 다음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고편이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이 해답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장 2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졌습니까?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말했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말할까요? 구약 성경은 지금 동물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지금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만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뭔지 알죠? 심판.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있지 않은 심판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 대접도 못 받으셨어요. 죽을 때. 마치 짐승처럼 대접받았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산업동물처럼. 지금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산업동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농장동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돼지와 같은 동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양과 같은 그런 양과 같은 짐승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한 번 죽음이 정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고 했어요. 단번이란 말은 한 번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단번이란 말. 단번이란 말은 한 번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단번이란 말이 더 강합니다. 단칼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단번에. 단판승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두 번, 세 번을 지금 얘기하는 순서이지만 단번이란 말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도 죽음이 정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목적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것이 예수님이 죽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향해서 실행을 했는데 그것이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드려지셨죠.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인생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의 차이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죄와 심판에 대해서 또 교제를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만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시고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죽음.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려동물이 죽으면 이제 요즘에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많이 생겼거든요. 장례식장에서 그 반려동물 죽은 그 혀를 가지고 보석을 만들어줘요. 또는 이제 그 혀를 가지고 이렇게 심지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다이아몬드 성분도 탄소고 이제 그 죽은 시체의 성분도 탄소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보석이나 탄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다닌다 할지라도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반려동물이 죽으면 슬퍼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사실 슬픕니다. 사람의 가족들이 죽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힘들기 때문에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문을 받죠.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정해졌던 한 번 죽는 것을 예수님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 말씀을 보고 문제를 줄이려고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보면 이제 전도서는 우리에게 도를 전하는 책이죠. 그죠? 도를 전하는 책이고 솔로몬이 지었는데요. 이 전도서에 이제 청년들에게 충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충고가 나오는데요.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렇죠.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리라. 청년의 때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그럴 때까지가 청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아직 침상에 누워있지 않고 지금 이제 두 발로 다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성경적으로 보면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발달 시기를 보면 이제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인기 이렇게 볼 때 청년기는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청년기죠. 그래서 넓게 이제 사실은 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제 청년기로 볼 때 저에게도 이제 교훈이 되는데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래서 마음대로 마음껏 이렇게 향하셔도 돼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하면 됩니다. 제가 동물 관련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제 동물이 아니구나, 내가 동물이 아니라고 하는 걸 늘 느껴요. 왜냐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 멀리서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동물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멀리서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자가용 타기도 하고 뭐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어요. 갈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금방 뭐 직업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지 않으면 금방 그만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이지만 뭐 오늘 그만둔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면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유롭게 짐승하고 분명히 다르구나 사람이. 내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동물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돼. 그런데 이 짐승들도 그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죽고 사는데,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계획한 대로 다 행해지고 달성되고 이렇게 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이런 의지와 자유로운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창조적인 이런 마음과 실제적인 그런 창조자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이 있구나. 짐승처럼 죽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학교에 이제 어떤 학생이 자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저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결정했다. 그거만 자퇴하는 학생이 더 좋게 가려고 자퇴하지 더 나쁜 데 가려고 자퇴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감하다.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거든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결정한 대로 다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결정한 대로 이렇게 대부분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짐승의 죽음이 그 주인에게 달렸듯이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주인에게 달렸다. 우리 영혼의 주인에게 달렸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이제 목숨 이런 것들이 달려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는 줄 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선악간에 이렇게 판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어릴 때는 아니죠. 이제는 어릴 때가 사실 아니거든요. 어릴 때는 지나갔고 이제 청년의 때가 됐죠. 제가 대학교 4학년 어떤 학생에게 한번 F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F를 받는 것도 학생이 결정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책임지도록 아드님에게 어린 대접 해주시라.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계속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뭐 졸업자가 없으면 어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거 엄마가 공부 못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애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가 아니고 이제 청년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잘 판단하고 이제 기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도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동물들의 죽음과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물들의 죽음과 인생의 죽음에 대한 차이는 동물들은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그 신후사 죽은 다음에 일에 대해서 구약의 전도서는 이제 질문만 했는데 대부분의 구약에 있는 질문들은 신약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왔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제 짐승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사실 히브리서에 뭐 짐승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양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짐승 얘기는 안 나오고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예수님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죄의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 모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줄 알라고 이제 전도서에 이 저자는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충고가 우리의 마음에 함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